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접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옛사람이었던 나의 모습,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다시 한 번 더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불필요한 계명이라고 했을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 이것은 성경 말씀하지 않아도 사회 윤리 도덕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진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해놨을까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냐?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를 두고 바보, 멍청이, 어리석은 자, 분노를 내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살인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사람 죽이지 않았다 해서 그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더 자세하게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 그 마음 상태까지는 하나님께서 살인의 그 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살인하는 일들이 절대로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23, 2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우리 권속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시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물을 들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으면 가서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을 이 말씀은 대개 형제와 어울러서 우리 불화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으니까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화목해진 관계를 만든 후 예배를 드리라는 뜻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답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형제와 원망 살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화목한 관계를 만든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지켜왔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새롭게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만 봐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형제하고 원망사고 그리고 어떤 그 고난 살 일이 있는데 그것을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화해하고 나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인데,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한 생각을 좀 더 뒤집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것을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다들 옛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옛사람에 아직도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신이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데,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마치 한국 교회가 11조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말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고 또한 복을 받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늘 그렇게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11조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안 갖고 있는가를 늘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11조 이 관계는 우리 믿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제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는 새롭게 써내려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하다, 나쁜 놈 하고 욕을 하는 존재가 내가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예물을 다음날보다 더 많이 드려. 작년에는 5만 원, 올해는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형제하고 싸우면서 미친놈, 나쁜 놈, 그렇게 별의별 욕을 다 하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진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하다고 욕하는 것을 단지 형제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게 되면 도덕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덕윤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왜 심판의 이유가 될까? 단지 형제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그것으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이 문제는 형제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늘 본문 코스를 맞춰보면 형제의 관계, 원망 살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얼굴은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전 시간 들었습니다. 즉 가인의 분노는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면 가인의 제사도 같이 받았으면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아주냐는 것이죠. 거기에서 화가 미친 겁니다. 분노가 끓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분노를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노를 가느냐? 우리 믿음으로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완전 쪽박 찼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누가 하신 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반대로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는 완전 쪽박 찼는데 상대편이 잘 되었어.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하신.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 못 될 때, 그것 또한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백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쪽박을 찼습니다. 근데 상대편은, 사람은 잘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분명히 누가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므로 나보다 잘된 이웃에 대해서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불순종하는 것이다,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치 내 것은 잘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내 것이 못 되면 하나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 하신 일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 하신 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연기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지도 않으면서 예물을 바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겠다고 한 생각이,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 인도적인 화해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기본적으로 예물 드린 것은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는 우리 믿음들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형제하고 불화한 관계 속에서 원망 살 일이 있어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믿음들, 여기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물을 바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물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용서, 회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형제를 미련하다 하고 신앙이 없다고 판단하고 조롱하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미련한 놈이요 신앙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고 복을 달라고 할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러한 자가, 그것을 아는 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철저하게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고 해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잘나서 나온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나의 경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그래서 오직 진심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또한 이 시간 우리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추악함을, 그 모습을 진심으로 보게 되었다면 형제에 대해서 원망한다든지 노하거나 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아래에서 자신의 추악함,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추악한 모습을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형제하고 원망 살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시비비 싸울 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잘났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복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앉혀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들 형제와 다투고 원망하고
분노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 했을 때 그것은 너의 추악한 모습을 먼저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의 추악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진심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렸다면 네가 형제하고 이렇게 원망 쌓을 일이 뭐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하고 원망 살 일이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 이전에 형제하고 원망하고 싸울 일이 있었던 그 내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너가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다면 형제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화해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지 않습니다. 주제 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그것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23, 2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형제와 원망을 쌓을 일이 있었던 것은 먼저 그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원망을 쌓을 일이 있었던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 그럼 제대로 깨달았다면 형제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낼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걸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뭔가 바쳤다는 것으로 자신을 신앙이 있는 신자로 여기고 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쌓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뭔가를 바쳤다 해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신앙이 있는 신자라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제3의 은총도 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나니 그러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잘난 것도 없는데 형제하고 시시비비 원망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라는 말씀. 그 말씀인 거죠.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는 그 말씀 이전에는 뭐라고요? 너가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라.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형제하고 원망 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맛을 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리 도덕 차원에서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이건 당연하다. 저도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재차 조명해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과 원망 살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망이 아니죠. 형제하고 원망 살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내가 구속의 은총을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찌 흘려만도 못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가 왜 형제에게 원망 살 일을 했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 원망 살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물 바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좀 더 눈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 뒤에 말씀 보니까 형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서 하나님과 형제하고 원망 살 일이 뭐가 있느냐. 너가 뭐 잘났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너는 옆에 있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원망 살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참된 예물에 대해서 네 번째죠. 참된 예물입니다. 참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한 거 보면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께 들고 나올 예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물은 심령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소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애통하는 그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령 역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심령, 통회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육신의 안일함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시간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했던 모든 욕망 다 끊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전에 앉았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후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드린 모습은 진짜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니까 정말 타교에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우리 신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음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내가 잘나서 나와 앉아있는 사람 손들어 보실 것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자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늘따라 기뻐하실 예물을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실 예물을 만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를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그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뭔가 기쁘시게 하려고 막 바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늘 마음에 품는 사람.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의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우리에게 일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도 언제 또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화내고 분을 낼지 시기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들은 막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순간 옆에서 사람이 나를 화내고 분을 내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모습은 수시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행함과 신앙을 내어놓지 못하고 예수님만 의지할 뿐이란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예물은 우리 믿음으로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바로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고 한 것.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죽은 제물이 돼요. 죽은 제물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그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냐는 것이죠. 산 제물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나를 본래만도 못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것들 산 제물,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가 바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시간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겠지? 제가 늘 그렇게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더 깊이 바라보자는 것이죠. 진짜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산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그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것이죠. 25,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웃이 여러분을 위해서 송사한다면 그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을 송사하는 사람에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모두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할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를 세웠는데, 그러나 지금 그런 규례로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보상한다고 해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그 배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그랬습니다. 내가 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거, 우리 것도 그거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는 것은 그래도 내 저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서 상처를 입혔어. 근데 그것을 그냥 옆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그냥 내뱉은 말인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가서 갚을 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가볍고 쉽게 넘겼는데 근데 그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나 상처가 크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서 얼마든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 누구든지 그것을 다 찾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한 사람, 이웃에게 피해를 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단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은 또한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뜻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웃에 대한 배상 방법이 있는 것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주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으라는 것도 피해를 준 것이 있으면 철저히 갚아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일이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이 배상의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배상하라는 것은 그만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웃을 그만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과 우리가 연결 지어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을 별개의 관계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해서 그럼 내 몸처럼 여겼다면 내 몸에 잘못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들 여기서 말씀 배상의 원칙을 말한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감옥이 뭐겠습니까? 통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나를 감옥에 넣어버렸어.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것을 다 갚기 전에 너는 거기서 못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영은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자유의 몸을 얻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면은 우리 민영원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감옥에 갈 일이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갖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용서를 구하고 배상 청구해서 갚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나 모르게 내가 그냥 흘러보낸 말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빚을 진 사람들,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을 빌려서 빚을 진 사람들, 나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 모르고 있어.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 선한 척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양심껏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냐고 살면 그 사람 양심적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비록 또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용서한다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제약이 악함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사는 길은 우리 것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빛 가운데를 걸어가자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빛 가운데를 걸어갈 때 우리들은 자연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를 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것이 보이고 어둠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 십자가의 공로 아닙니까? 그것만 우리가 보게 될 뿐이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몰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빛 가운데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라면 이웃이 나보다 잘 된다고 해서 노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송살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데,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데 뭐 우리 미래고스들 옆에 사람 내가 피해 줄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겐 이웃에게 원망 살 일이 있고 또한 홍살 일들이 생겨서 감옥에 감게 됐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은 남에게 원망 살 일도 없고 또한 홍사 걸어서 감옥에 갈 일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만 사신다면 누구든지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따라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귀한 말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뀐 우리들의 인생은 세상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본데 그 예수님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자. 그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시시비비 주위 사람들과 원망 싸우고 질투하고 송사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그런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셨다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것들 새롭게 내 인생을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옛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는 우리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원망 살 일도 없고 소송 걸 일도 없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